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소돔은 롯 때문에 망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델만 신뢰도 지표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 국가별로 미디어, 정부, 사회 지도층을 향한 신뢰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각국의 정부와 언론, 기업이 자국민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리서치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조사는 2022년 3월에 나온 조사인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인 기관은 NGO 단체로 48%의 신뢰도를 보였고, 기업은 43%, 정부는 42%, 언론은 33%로 가장 수치가 낮았습니다. 반대로 사회 분야를 이야기하는 단체로는 언론이 58%로 수치가 가장 높았고, 정부가 4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언론이 가짜뉴스를 필터링 없이 받아쓰게 하고 정부도 이를 묵인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신물이 난 거겠죠. 그럼 정부기관 중에 가장 신뢰도가 낮은 기관이 어디인가를 살펴보니 가장 신뢰도가 낮은 기관은 대통령실이었고, 두 번째가 국회, 세 번째가 국정원, 네 번째가 검찰이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들 기관들은 법을 집행하고 다루는 기관으로 누구보다 청렴하고 신뢰도가 높아야 하는 기관들입니다. 하지만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 모두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사회 지도층들이 국민 상식에 벗어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는 뜻이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교회하면 정직과 겸손,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공동체로 생각합니다. 세상이 다 부정부패로 찌들어도 종교인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인식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목사를 존중했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교회가 주변에 있으면 그다지 환영하지 않습니다. 주말에 주차 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소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내 자식을 붙잡고 전도를 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 모든 일들은 결국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들입니다. 정부와 사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욕을 먹는 것처럼 교회 역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롯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가 살고 있는 소돔이라는 성에서 나름 사회 지도층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 천사들이 소돔 땅에 방문했을 때 롯은 성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그 도시의 법관이자 장로로 활동했다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법원이 따로 없었고 어떤 시비가 붙으면 바로 성문으로 달려와서 그곳에 앉아있는 장로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름 아닌 롯이 앉아 있었으니 소돔에서 롯이 어떤 위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롯의 집으로 불량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그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해괴망측한 일입니까? 도대체 이 도시는 법도 없고 윤리와 도덕, 상식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합니까? 어떻게 한 도시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이런 행패를 부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대처하는 롯의 반응이 더 가관입니다. 롯은 그 사람들을 엄히 꾸짖고 내쫓기는커녕 자신의 딸들을 그 세계 굶주린 사람들에게 내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을 보호하겠다면서 정작 자신의 소중한 딸들을 희생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롯은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곁에 있음에도 롯은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소돔의 방식으로 위기를 대처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을 지키고 이득을 취하려는 소돔의 방식을 그대로 쫓고 있는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의 간청이 없었다면 롯 역시 소돔과 함께 멸망을 당했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롯은 소돔의 타락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타락한 소돔의 법관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법관으로 있으면서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소돔 땅의 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의 질서에 편승했으며 그들의 타락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소돔 땅의 사람들은 그런 롯을 존중하지도 않았고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롯 때문에 소돔 사람들은 죄와 심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의 타락과 멸망은 그저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롯이라는 성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성도가 이 땅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가 성도다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로서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않고 있다면, 그저 세상의 질서에 편승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산다면 롯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종말의 때를 지키는 마지막 양심의 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일을 망각한다면 오늘 본문처럼 세상으로부터 누가 너에게 우리의 법관이 되라고 했느냐, 너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냐라는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성도다움을 잃어버린 롯은 결코 행복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가 신앙으로 살지 않으므로 그의 가족들 모두가 멸망을 당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소돔 땅에 두고 온 것을 안타까워하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으며, 두 딸은 아버지와 동침하는 폐륜을 도모했습니다. 롯의 가족들은 지극히 소돔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이라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세상도 심판을 받지만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임과 동시에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 결코 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나를 통해 이 세상과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해도 밝았으니 2023년은 소돔과 같은 이 땅을 구원하는 그런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환골탈태합시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성도와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임을 세상에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의 행동과 결정 역시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생명을 쫓게 하옵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이 나라 이민족을 놓고 기도합시다. 치솟는 금리와 경기 침체로부터 이 나라의 경제를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웃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주시고 그 누구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